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는 더 깊은 신앙, 더 좋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좀 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에서 왜 안 나오시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 나와서 예배를 좀 잘 드리고 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잘 다니려고 할수록 이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 금년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섬기고 교회도 안 빠지고 전도도 잘하고 이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초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에 생기지도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더 전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내게는 점점 어려운 일들이 있냔 말이죠. 더 나가려고 하면은 어려운 큰 일들이 내게 생겨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왜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픽업했던 12명의 제자들보다도 이 바울이 더 열심을 냈던 사람, 더 충성스러운 자로 보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체험 중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4년 전에 이 하늘의 세계, 이 하늘이 성경은 3층 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3층 천 맨 마지막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참 바울이 훌륭하고 겸손한 것은 14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던 바울이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겸손한 신앙입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 다음 주부터 신문 광고에서 내가 하늘에 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다, 여러분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겠습니다 하면서 광고하면서 간증하러 다닐 것 같은데, 14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그 체험을 간증하지 않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그리고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한 사도였다면 그의 삶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가는 길마다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는 12장을 읽었지만 11장에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그 어려운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넘치는 수고를 했다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그런 곤장을
5번이나 맞았어요.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배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배가 파손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탔다가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서 헤매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인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의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고통, 그런 어려움들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괴로운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었어요. 오늘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 육체에 박혀있는 가시,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 사단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사단의 메신저, 이게 자기 몸 안에 박혀져 있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고통,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몸에 가시가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가시 박힌 나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바로 그런 가시가 바울에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알면은 그래도 조금은 동정이라도 하고 그 위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고, 그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편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 남들이 발견치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각각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그 가시가 정말 질병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볼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 가시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 이 가시 때문에 용기가 생기지 않고,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해도 이 가시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게, 이것만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시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가시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잘 믿어보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가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에게 이 모든 것에 해답을 얻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은 바로 이 가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웠어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박혀있는 육체의 가시는 사단이 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면 바울 안에 있는 사탄이 그 안에서 야, 네 주제에 무슨 전도냐? 너 그렇게 아픈데 무슨 전도나? 네 꼴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내 몸이나 챙겨라. 좀 오늘 쉬고 보약이나 좀 사달라고 그래라. 사단은 자꾸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병자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데 병을 고쳐주기 전에 자,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자들을 나오세요 라고 말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속에서 야, 네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누구를 기도해 준다고 그러느냐. 자꾸 사탄은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요. 네가 안수한다고 네 병도 못 고치는데 누구를 고친다고 하느냐. 귀신이, 이 사탄이 자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은 야, 네 안에 있는 나 하나 쫓아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사탄이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설교냐, 너냐 잘해라. 네 꼴이나 잘하고 너나 잘해라, 너나 똑바로 하라. 이렇게 사탄은 하여튼 자기에게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해준단 말이죠. 남 병도 못 고치고 말씀도 못 전하게 하고 자꾸 사탄은 자기 안에서 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시만 없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더 전할 것인데 이 가시가 나에게 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가시 때문에 눌려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사탄은 이렇게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겠어요. 이 가시를 없애 주세요.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전도도 잘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준육 들어가지고 전도도 못합니다. 내 사역이 방해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3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3가지 종류로 응답해 주시죠. 어떤 때는 바로 그것을 응답을 예스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 아니다 이렇게 응답해, 그건 안 돼 이렇게 응답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도 응답이란 말이죠. 꼭 내 것이
내 고집이 하나님을 뚫고 나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 내가 그거 주마. 그러나 네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잘 이용하고 그것을 잘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해주마.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응답은 예수도 아니고 기다려라도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응답은 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가시는 내가 준 은혜다.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그 가시를 은혜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아프고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 이것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전진하지도 못하고 괴롭고 자존심 상하는데 왜 이게 은혜냐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신앙이 뭘까요? 좋은 믿음이 뭘까요? 깊은 신앙은 환경이나 사건의 변화가 아니라 깊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는 자들이에요. 깊은 신앙의 기도 응답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 응답은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사건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사건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준 그 가시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의 사건과 환경의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환경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신앙은 환경의 변화나 사건의 변화가 아니고 생각의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에게 그 사건의 의미를, 가시의 의미를 부여한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환경의 변화보다는 생각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은 자기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이것이 깊은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바울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오래오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오래오래 있고 싶다. 내가 너를 오래오래 너를 나의 종으로 삼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겸손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바울에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가시를 바울에게 박히게 했느냐 말이죠. 바울의 몸에 가시를 두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고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을 가져요. 신앙의 교만을 가져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세상적인 교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교만은 말이죠, 얼마나 이거 고치기가 힘들지 몰라요. 잘못하다가 지옥으로 빠지는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교만, 그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야 돼. 내세울 게 없게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어 주었던 것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어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와 오래오래 일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3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바로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았어요.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 가시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붙잡았을 때에 바울이 그 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러 현장에 딱 가면 거기에 바울은 없고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고 그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하, 하나님은 강한 자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점이다. 이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의 변화, 바로 여기에 깊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옛날에는 괴로운 것, 힘든 것, 장애물이었는데 이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는 괴로운 존재였던 그것이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자랑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안전장치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가시가 있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의 방법과 가치와 의미가 달라져요. 전에 가시였던 것, 이제 은혜다. 나에게 부족하게 보였던 그것,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던 그것이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에 그런 단점들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고맙게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너 했을 때에 크게 기뻐했다.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어. 가시의 의미를 알았어. 그리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그때는 나에게 가시 하나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가시의 의미를 알고 나의 인생, 나의 주어진 환경을 보니까 여러 약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다 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능력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능력은 힘이 아니구나. 능력은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구나. 능력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 이것은 강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에 그래도 내가 전도하려면 내 사업이 좀 잘 되어져 있고 차도 좀 벤츠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깨닫지 않았어요. 약함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말이죠,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들이 더 잘 전도 잘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들보다 형통치 않은 자들이 더 잘 전도도 잘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뭔가 꼭 잘 이뤄놓고 무슨
세상적으로 좀 빚가빚가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이 그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약점들, 단점들, 허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나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누가 내 약점을 볼까 봐 감추려고 몸부림을 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거 감추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드러나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짓과 이손을 우리는 많이 행했었어요. 내 가족이 가시고 또 내 물질, 내가 가진 것 없던 가난이 가시고 건강이 가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당신은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가시 때문에 당신은 그 깊은 신앙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너를 다 금보다, 정금보다 더 단련해서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것, 그 가시,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위의 약한 분들, 부족한 분들 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볼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약한 자들이 와도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가지셔야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다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시들 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바로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가시를 가지고 있는 당신을 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약한 것들을 주님의 문제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라고 주님께 패스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괴로워만 했다면 해결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였어요. 주님께 패스하세요.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가시의 의미를, 아니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교회가, 가정이 부흥하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좀 기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는 교회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큼 드러났는가 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약점들, 그걸 통해서 주님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기에 우리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